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제가 광림교회에서 잠깐 다녔었는데 그때 대학생부를 제가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 대학생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들, 소위 한국에서는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뭐 이류 대학 이렇게 얘기들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이강원 목사님이 그 중에서도 가장 신앙적으로 앞서 있었고 또 지도력과 통솔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회장을 하시고 그 많은 주위의 그 형제들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강원 목사님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젊은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우리 이강원 목사님의 기도와 그 영향력, 지도력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매일 저녁 쉬지 않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강원 목사님과 그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강원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사실은 결국 이 예수사랑교회 교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처음 만났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서로 교통을 하고 있던 그런 사이인 것을 느낍니다. 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훈련시키실 때 설교할 때 목사가 주책을 부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남의 교회 가서 얘기할 때 목사가 설교 길게 하지 말아라. 교인들 싫어한다. 길게 하지 말아라. 남의 교회 가서 괜히 총당한다, 활락한다 얘기하지 말아라. 특히 나이를 내가 먹고 나면은 남의 교회 갔을 때 설교를 짧게 해라. 그게 은혜스러운 설교다. 그런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 아버님에게 훈련받은 대로 짧게 설교할게요.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 아래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에겐 주소, 애드레스, 이 주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주소, 어디 살고 있느냐.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코비나 때문에 미국을 못 오다가 몇 년 만에 오느라고 그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그 리젝트 됐어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알아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어플라이 할 때는 제가 이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북 본적을 썼었어요, 주소를. 근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오고 나니까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그만 한국에서 쓰고 있는 그 본적을 썼어요. 그랬더니 뭐 컴퓨터에 들어가니까 이게 리젝트가 돼가지고 이번에 오는데 이 비자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사관 들락날락거리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에겐 주소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에겐 주소 한 가지 있어요. 그 사람 주소가 뭐냐? 그 사람은 미국 캠벨에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프랑스 파리에 사는 사람이다. 혹은 그런 한국 원주에 사는 사람이다. 등등 그런 주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주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주소라는 겁니다. 영적인 주소.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주소란 어디를 가리키냐면
십자가 아래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아래. 당신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딴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아래, 우리 주소인 십자가 아래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밑에 부분이 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그 흔적이 보이는 그 아래, 그것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질문이 없어지는 것, 대답이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인생에 질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산다늘이는 제가 살아보니까 질문의 연속이에요. 질문의 연속. 젊었을 때는, 청년기 때는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인생은 정말 살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다음에 중년기가 되면 좀 더 실질적인 질문들을 던지죠. 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자식들을 어떻게 잘 공부시키고 잘 길러낼 수 있을까? 등등 그런 질문을 합니다. 노년기에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을 유지하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노인들이 왜 그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걸까? 무슨 약이 좋은가?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이란 뭐냐?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젊었을 땐 그런 질문들, 인간은 죽는다는 그런 죽는 존재라는 걸 알지만 그런 질문을 하기를 싫어하고 그 질문에 오래 붙들려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나이 먹은 다음에는 심각해집니다. 죽음이 도대체 뭔가? 근데 우리가 인생에 이게 살면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 가운데서 그 질문이 심각한 질문이면 질문일수록 대답을 찾을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모든 강물은 시냇물은 강물을 흐르고 강물은 다시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쓴 시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성경 구절 보고서 하루 밤을 새운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강들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바다가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넘쳐서 바다가 흘러 넘쳤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은 계속 흘러들어갑니다. 쉬지 않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계속되는 질문은 대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일생 살면서 그저 간증사만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얘기라 참 죄송합니다만 마음에 질문이 없이 산다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교인들 앞에 가서는 설교할 때는 얼마든지 설교를 질문에 붙들리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얻고 난 후에 평안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어떤 대답을 얻고 나면 그 평안이 오래 가질 않아요, 동시에. 하루 가면 또 그 평안이 깨지고 또 한 일주일쯤 지나가면 그 평안이 깨지고 내가 여기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평안이 괜찮은데 또 내 상황이 주의가 변하고 내가 이런 상황으로 변해서 저쪽에 들어갈 때는 평안치가 않아요. 예수께서 분명히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하나 주고 가는 게 있어. 그러면 2개를 주고 가셨는데 하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가노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되나니 예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면 예수의 십자가 아래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보배스러운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은 인생의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질문들이 이게 뭘까라는 질문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 모든 질문들이 다 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질문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로 언어로 설명을 못합니다. 그건 영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건 실제로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밑으로 가서 예수님을 쳐다봐야지, 똑바로 쳐다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신앙이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신앙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신앙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경험. 근데 그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을 해봐야 돼. 사람의 언어로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잘 디스크라이빙, 이 설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적인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PhD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성적으로 잘 따지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야. 신앙이란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가치 없는 것이고 창피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 아래 가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내 인생의 모든 그것이 어떤 식의 질문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건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 두 번째는 그 십자가 앞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아래 가면 어떤 경험을 했나? 인생살이의 모든 눈물이 없어집니다. 인생살이의 모든 눈물이 없어져요. 다윗 왕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 왕은 눈물을 흘릴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다윗 왕같이 행복하고 그렇게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당시 중동아시아 지방을 다 평정을 했고 모든 근처 나라들과 조공을 바쳤고 다윗 왕은 뭐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요 주야로 밤낮으로 눈물이 내 음식이나이다. 요새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때 실존주의라는 것이 한창 유행을 했었는데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버려진 존재다. 인간은 매일 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께서 성경을 보면 웃으셨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따뜻한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어린아이들 쳐다보셨겠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성경에는 이게 나타내는 구절이 없어요. 예수께서 웃으셨다는 구절이 없어요. 울으셨다는 구절은 있어요. 울으셨다는 건 두 번 나오는데 그 웃으셨다는 구절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그런 그 구절은 좀 많아도 괜찮은데 울으셨다는 구절이 나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셨는데 펑펑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보시기에 그 이상할 정도다 할 정도로 펑펑 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셨다는 기록이 어디 있냐면 아까 목사님 호산나 하시면서 그 입성하고 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해가 이렇게 져가는 그 예루살렘 성 아마 지금 가면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이쪽으로 그 공동묘지 몇천 년 된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기념교회들이 뭐 있는데 아마 그 공동묘지 그 언덕에 올라가서 아래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은 것 같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도 여기 앉으셔서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들 사는 걸 보시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참 그 남들하고 쉐어링 나눌 수 없는 게 이 눈물의 경험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다 그저 그럴듯해. 행복해 보이고 뭐 잘 살아 보이고 직장도 좋고 수입도 좋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인생 사는 건 그렇게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살아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이상한 눈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아버지. 남자 아버지의 눈물은 자식이 잘 볼 수가 없어.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은 잘 볼 수 있어. 근데 아버지의 눈물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본 사람은 그 자식은 그건 행복한 자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불행한 자식도 됩니다. 저는 그 언젠가 책을 보니까 사노제 지역에 여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 AI들 관계들 때문에 굉장히 수입이 많고 높고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부유한 곳이란 기사와 함께 자살률이 높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거기에 묘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살을 했는데 그 잘 사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살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야. 왜 그러는지를. 그 스탠퍼드 대학에 후쿠야마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기의 종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자본주의는 분명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뭔가 물질 때문이에요. 물질에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다 물질 때문에 붙들려 있고 물질 안에서 인간의 영혼이 다 사가서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살면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눈물 그를 경험한 전 간접 경험이지만 2차 대전 때의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가미가제. 여러분 아시죠? 가미가제. 그 가미가제 때 뭐 그 겉으로 보이는 일본 사람들 선전하기는 뭐 천황을 위해서 뭐 민족을 위해서 내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 하고 뭐 이렇게 그 뭐지 그 무슨 술 한 잔씩 마시고서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죽었는데 이 오키나와 앞에 오키나와 마지막 미군이 쳐들어가서 오키나와가 쳐들어갔을 때는 미국의 배가 1,000척 이상이 다 했잖아요. 그 가미가미시 때문에. 그런데 그 가미가제에 나갔던 그 젊은이들 가운데 조선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알려지지 않았죠. 속으로는. 한국 청년들이 잡혀가서 결국은 가미가제 특공대에 끌려가서 죽었는데 그 어느 청년 하나가 그 마지막 날 저녁에 편지를 썼더라고 자기 엄마에게. 엄마 난 내일이면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써놓은 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꾸 눈물이 안 넘어 얘기를 해서 부정적인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부정해도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인생살이라는 것은 눈물을 제어해 놓고는 산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씨 있죠? 한국의 이어령 씨. 그 미국에서 저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태어나셔서 영어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분은 웬만한 분은 이어령 씨 하면 한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이어령 씨를 존경했습니다. 그것은 소설 가운데 장군의 수염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아주 극단적인 무신론주의자였어요. 근데 그 딸이 LA 와 살았는데 결국은 그 딸이 암이 걸리고 눈이 멀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변호사였는데 그 딸이 결국은 LA 있지 못하고 하와이로 요양 겸해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어령 씨가 딸이 요양하고 있는 그 하와이를 찾아갔습니다. 딸의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는 그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이 딸이 점점 눈이 멀어갑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냐면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 날카로운 지성을 갖고 있던 이어령 씨도 결국 아버지의 그 요구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손을 들었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한국인 이어령이라고 하면 무신론주의 아주
극단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다 알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맞아. 예수 믿고 돌아섰다 와서 예수 믿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는 게. 그래서 그는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한국 목사를 일본에다 불러놓고 일본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학교에 있을 때 이분을 모셔놓고 특별 강의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고 연락했더니 스케줄이 넘어차서 모실 수가 없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뇌를 좀 따로 이렇게 보관해서 좀 둘 수 없을까? 하도 머리가 좋으신 분이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 사는 거를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 세상에 안 해본 거 없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별거 다 해보셨는데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인생은 눈물 한 방울이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인생은 눈물 한 방울이었다. 더 이상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밑은 어떤 곳이냐? 십자가 밑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고통에 찬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은 어떤 경험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남몰래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이 닦여지는 것입니다. 뭐 사이키아트리스트에게 찾아가가지고 정신과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뭐해서 치유받고 다 어디까지죠? 근본적인 내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이 뭐냐? 인간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무슨 학문의 대상으로 잡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영적인 경험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가? 좋은 강의 들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느냐? 뭐 훌륭한 위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이거 뭐 읽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냐?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영적인 생활. 영의 눈이 떠야 되고 영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십자가 밑에 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기적. 예수 믿는 것도요, 재밌어야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재미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주일날 뭐 남들은 다 쉬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러는데 뭐 교회 쭈그려 앉아가지고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 근데 그 재미는 뭐냐면 영적인 재미입니다. 이성적인 재미가 아니고 감정적인 재미가 아니고 영적인 재미입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의 얘기는 너무도 뻔한 얘기인데 여러분 뭐 맨날 그저 듣는 얘기고 그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밑으로 가느냐? 십자가 그 아래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많이 받아야지 뭐 십자가 밑에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뭐 십자가 밑에 가는 것은 내가 얼굴이 잘생기고 그래야 십자가 십자가 밑에 가는 것은 내가 큰
큰 집에서 살아야, 혹은 세상에서 뭐 출세를 해야지 십자가 밑에.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 가는 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길, 너무 잘 아는 일이에요. 십자가 밑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해야지 십자가 밑으로 점점 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거 뭐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대답이 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그럼 기도하면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봐. 기도하면 돼. 기도는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할 일 많아서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나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미국 와서 미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가 좀 힘듭니다만,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기도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면 얼마든지 시간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루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는 억지로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요, 뭐 성령께서 나에게 내려오셔가지고 그저 24시간 밤낮 기도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넘쳐? 아니요. 기도는 기도를 하기 싫은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려요. 기도는요, 끝이 없는 게 기도예요. 끝이 없어. 기도는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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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는 끝이 없어요. 기도는 내가 천국에 가서 해야 되는 게 기도인데,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24시간 사는 동안 내가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난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삶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기도로 변합니다. 드라이브 하더라도 난 드라이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기도하고 있어. 난 사람들 만나서 커피숍에서 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나는 모르는데 내 영적인 안테나는 하늘로 가 있어.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대화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안테나를 하나님에게 키워서 대화할 때 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고 나면 이 사람은 날 만나선 그때 그분을 만났는데 난 그분 만나고 나서 참 마음에 이상하게 기뻤어. 난 참 이상하게 평화가 내 마음에 오더라. 기도는요, 기도하는 시간에 정해놓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삶 자체가 기도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하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지금 78인데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뭐 출세도 필요 없고 무엇도 다 필요 없더라고. 그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 이제는.
그러면서 생각된 게 딱 그게 기도해야지. 그거 갖고 생활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미안해요. 자꾸 말이 길어지면서 이 우리 아버지가 말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그 뭐죠? 그 요새는 이게 늙어가지고 단어 생각이 안 나. 그 왜 세상에서 병원에서 이제 세상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 가서 임종하는 그 병원에 따라 호스피스. 그 호스피스. 제 그 유명한 일본 사람이 그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쓴 거 보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쉬웠던 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그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떠나려고 하는 사람. 그 중에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뭐 일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신하고 직접 통화를 자주 하지 못했는가? 왜 신하고 왜 하나님하고 자주 통화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그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야. 세상 떠나자. 그까지만 할게요. 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긴게 된 것 같아, 설교. 용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이가원 목사님 섬기시는 이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들 앞에 와서 이 종려주일날 십자가 아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아버지 한마디 말씀이라도 저들의 마음속에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2장 22절로 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 우리 고난주일과 주일과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이제 두 집사님 권사님 해주시고 오늘 임미선 집사님 우리 함께 우리 간증해 주실 때 우리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네. 네. 제자훈련을 올해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한진동 원사님 저희 부부 이렇게 같이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